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 듣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 먹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구약에서는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입니다. 에스겔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에스겔, 사도 요한 두 사람 모두 말씀을 먹은 후에 그 맛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편 기자도 내 입에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다윗도 마치 같은 음식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고 또 고백합니다. 시편 19편 9절에서 10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처럼 에스겔 그리고 사도 요한 그리고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을 먹은 후에 똑같이 말합니다. 이 말씀의 맛이 꿀과 같이 달았다. 자, 말씀의 맛에 대해서 표현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말씀을 그저 듣고 읽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먹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았는데 그 맛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네 사람이 말씀을 먹은 후에 그 맛에 대한 평가가 똑같습니다. 그것은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다르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다, 들었다 하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왜 중요한가? 음식을 예로 들어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음식이 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려면 그저 음식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에 대해서 읽고 또 연구했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먹어야 그것이 내 몸이 되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됩니다. 언제요? 먹을 때. 우리의 영적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마치 음식을 먹고 이 음식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실제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씀을 그저 귀로 듣고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순종해서 실제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는 나름대로 열심을 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먹는 것,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은 상대적으로 읽고 듣는 것에 비하면 좀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을 앞에 두고 먹지는 않는 겁니다.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저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만 끝나버리면,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지적인 만족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깨닫고 알게 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을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지적인 허기는 채워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의 허기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성장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오고, 그래서 나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는 이 말씀을 먹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활자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것처럼 활력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의 활력은 언제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할 때가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낼 때입니다.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이 말씀이 죽어있는 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인생 가운데 꿈틀꿈틀거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한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은 읽을 때 지식이 되고 믿을 때 진리가 되며 순종할 때 생명이 된다. 그렇습니다. 말씀은 그저 읽기만 하면 지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게 되면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말씀을 순종할 때
생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활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우리의 신앙을 얼마나 매너리즘에 빠지게 하고 또 결국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는 점에서 이 사람은 최소한 평소 교회는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배 때 설교도 잘 들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절대 행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지어도,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지어도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멀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었는지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7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고 읽기만 하는 사람, 말씀을 듣고 읽기는 했는데 절대 순종하지는 않는 사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결국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럴듯해 보였던 그의 신앙이 순식간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듣고 행하는 자,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진가는 언제 드러납니까?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다 똑같아 보입니다. 일단 교회에 나오고, 일단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지 않고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런데 언제 그 진가가 드러나는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비로소 그 진가가 딱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운 집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25절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집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집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그의 인생의 집, 신앙의 집을 세운 사람. 무너지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나는 말씀 듣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나는 성경 읽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 물론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이제는 여기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내 인생, 내 신앙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겠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일단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리라. 이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자,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는데 정작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기는 읽었고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이 금방 사라져 버린다. 금방 잊혀져 버리게 된다. 자, 야고보서 1장 22절 그리고 25절까지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어떻게 해요?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린다. 25절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어때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곧 잊어버린다. 자, 그런데 야고보서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은 말씀을 읽고 듣기는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름 은혜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읽고 들으면서.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허투루 들은 게 아닙니다.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씀 읽고 듣고 그래서 은혜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대로 살지를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자마자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립니다.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듣고 은혜 받고 잊어버리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면 결국 성도는 필연적으로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 받아봐야 별 소용없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네. 결국 잠시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결국 똑같네. 이것이 신앙의 매너리즘입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언제요? 듣고 은혜 받고 행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사람. 이 일을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더 반복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2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더욱 유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고 흘려보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을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들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들은 말씀을 유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 위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세우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허망하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 잘 듣고 말씀 잘 읽고 그렇게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는, 순종하지는 않는 성도들의 특징을 보면요, 말씀 듣고 읽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말씀 듣는 건 너무 좋아요. 성경 읽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하면 이제 그거는 부담스럽습니다. 읽고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그건 싫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딱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할 거야 하고 신앙의 선을 딱 그어버립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그런데 문만 두드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도 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자, 계시록 3장 20절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중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게 되면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는데 차지도 덮지도 않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왜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라오디게아는 금융, 의약품 그리고 섬유 산업으로 매우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도시였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는가 하면요, 주 13년 그리고 61년 대지진이 일어나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고 자력으로 도시를 복구할 정도로 돈이 많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니까요,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굳이 뜨거울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도 딱 하나 부족한 것이 있는데 물입니다. 그들은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북서쪽으로 8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곳에서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옵니다. 그리고 북동쪽에 14km 떨어진 골로세라고 하는 곳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그 차가운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냉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로를 통해서 이 물이 오는 동안에 물이 미지근해져 버린다는 겁니다. 뜨거운 물은 식어버리고 차가운 물은 또 데워져 버리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몸서리를 칠 정도로 극혐하는 거, 싫어하는 것이 뭐냐? 미지근한 물입니다. 미지근한 물. 미지근한 물을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지긋지긋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들의 신앙이 미지근한 것에 대해서는 별 문제를 느끼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풍요롭고 아쉬울 것도 없으니까요, 신앙이 미지근하든 어떻든 별 문제를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연다는 것은 그저 말씀을 듣고 읽기만 하겠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결단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깥에 계시죠.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해서 점심시간마다 화려한 만찬을 즐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정작 그 교회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다. 성경 말씀 듣는 것, 읽는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은 부담스러운 겁니다.
아니 지금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는데,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살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굳이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려 가지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그러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의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그런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음성 듣기만 원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원하는 성도님들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것까지는 좋다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부담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 문 열고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문 밖에 딱 세워놓고 예수님 들어오시지는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고 있는 성도들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예수님 문 밖에 세워두지 말고 이제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 와서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이것은 이제 정말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한 데나 현관문 열어주지 않지 않습니까? 확인할 거 다 하고 내가 아는 사람인지 안전한지 확인하고 열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예수님 정말 내가 100% 신뢰합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정말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정말 신뢰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읽고 들었던 그 말씀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까요?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들을 때는 그럴듯해 보이고 괜찮은 말씀 같네, 수준 있어 보이네. 그런데 막상 삶에 순종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는 이러다가 망할 것 같은데, 이러다가는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문 밖에 딱 세워놓고 그냥 말씀만 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그냥 지적으로 만족만 누리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내 한 달에 버는 소득이 얼만데 굳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여보내서 부담스럽게 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냥 지금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소에 때는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칠 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바람이 불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집이 다 무너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집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해서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을 믿고 산 사람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원토록 집이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제로 사는 것, 이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경 박사는 많은데 증인들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얼마나 성경은 잘 아는지 모릅니다. 물어보면 척척 박사입니다. 요즘에는 또 유튜브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말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우리가 수도 없이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은 박사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실제로 살아본 경험이 없는 이론가들, 이 이론가들이 교회에 가득하다면 이거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론가들이 모인 교회는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네 말이 옳니 내 말이 옳니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냥 이론만 갖다 대면서 싸웁니다. 그런데 이 이론가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꺾여버립니다. 그게 이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본 사람, 그냥 읽고 듣기만 한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먹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본 사람은 이 말씀이 정말 진리라는 것을 경험을 한 증인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이 말씀에 끝까지 목숨을 겁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험을 해봐서 알았기 때문에. 누가 머릿속에 있는 지식과 이론에 자기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예수님을 만났는데, 실제로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짜라는 것을 경험을 해버렸는데 어떻게 그걸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이론가가 될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들려지는 이 말씀을 이제는 한 구절도 의미 없이 나는 그저 흘려보내지 않겠다. 듣고는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듣고 은혜 받고 행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이런 일을 내 인생에 더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들어온 그 말씀이 내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말씀에 순종하기까지는 부담도 있고 또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이 말씀 순종했다가 나 망하면 어떡하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그러나 막상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들도 에스겔 선지자처럼, 사도 요한처럼, 다윗과 시편 기자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맛을 한번 본 사람은 평생 그 맛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맛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잊지 않고 항상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지혜로운 자의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임하시길, 말씀의 이론가가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여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우리 마지막으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새롭고도 놀라운 일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 안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이론가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말씀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받아 먹으라.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읽고 들은 그 말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이론가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의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영혼의 살이 되고 뼈가 되고 그리고 피가 되는, 그리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행하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그 인생의 반복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경외함으로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하여서 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금방 잊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 반복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여서 말씀을 먹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교회 안에 이론가들이 아니라 말씀의 증인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 우리의 영혼의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뼈가 되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